할렐루야. 지난 2017년 11월 달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으로 있어서 교회에게 말씀으로 있어서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난 해 11월 달에 여러분께 권면했던 말씀을 일부는 발췌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을 낳죠. 이 형제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형제 간의 이야기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발전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처음 나오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죽이는 거죠. 자,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형제는 장성해서 그들 각각의 소산으로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거부하셨는지, 또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서 즐겨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추측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또 많은 의미와 많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두 사람은 같은 방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같은 방식의 제사.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사 방식이 달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를 히브리 원어에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미느하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 방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미느하라는 제사 방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미느하의 제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미느하의 원어의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느하 제사 방식은 소제라는 제사 방식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소제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소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 또 이제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옛날에 제가 반만 기독교인일 때, 그러니까 반만 기독교인이란 건 뭐예요? 반은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곡식이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피냄새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육류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했겠죠.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실까요? 육식을 좋아하면 좀 난폭한 성격이 육식을 좋아한다며요.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폭하다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냄새를 좋아하시니까 짐승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요, 그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느하라는 제사 방식이 하나님이 육류를 좋아하신다는 것에 근거가 없어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거부하셨다?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느하라는 제사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제라는 뜻입니다. 소제의 제사 방식입니다. 근데 레위기 2장 말씀에 의하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물, 곡식이 사실은 소재에 가장 맞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엇으로 했느냐?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차별해야 될 이유,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서로 다투었나? 그들이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우리 궁금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적대 관계나 원수 관계를 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문제,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답은 뭐냐? 과연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있는 아벨을 죽게 만든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다. 할렐루야?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 그럼 긍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문제신가요? 하나님이 문제다. 아니야. 멀쩡한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에 찾아봐도 가인의 문제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 평온한 삶의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한쪽의 제사를 거부하셨기에 그 평온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엄숙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좀 편하게 계세요.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게 편하게 계십니다. 자, 과연 누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는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원인은 지난 11월 달에 말씀 선포했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문제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자, 어떻게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감정, 그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가인이 분냄의 원인은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뿐입니다. 그죠? 가인이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해서 분내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 누가 먼저 제사했어요? 가인이 먼저 제사했어요. 그죠? 3절과 4절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하고 가인이 제사한 후에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뒤따라서 바로 아벨이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내한 것은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차별, 그런 정서에 의해서 분을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먼저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자체,
그 사건만으로 가인은 분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내가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이거는요, 이 감정은요, 여러분, 드렸다는 감정보다는 내가 줬다, 또는 내가 베풀었다, 또는 내가 내려줬다라고 하는 감정은 아닐까요? 드렸다고 하는 감정이라면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셨는지 받으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드렸다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그분께 뭔가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만족해버려요. 내가 그분에게 뭔가 해드렸다, 해드릴 수 있어 좋았다라는 그 감정만으로 이미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줬다, 베풀었다, 내가 뭔가 배려를 했다, 이런 나의 진심이 있는데 상대가 나의 호의를 무시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내 본심을 몰라주는 상대, 뭔지 모르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비교해서 가인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가인이 분해했다면 그 역시 가인의 심정을 조금은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전혀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분내했어요. 자, 여러분, 그의 감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준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베풀었다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분해할 수도 있어요. 자, 자기의 상한 자존심, 그 자존심의 결과로 분을 낸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가끔 얘기하죠. 그런 얘기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선물하면 인사할 때 넥타이만 본대요. 뭘 맨날. 예? 또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구두를 선물하면 인사할 때 구두만 본대요. 오늘 뭐 신었나.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이 안 신을 수가 없고 안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메고 다녀야 된다. 예? 이건 뭐예요? 쉽게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색이죠, 생색. 근데요, 정말 목사님들 그래요. 깜빡하고 안 메고 나가면 안색이 바뀌어 버린대요. 예? 다른 거 메고 나가면 안색이 바뀌어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민감해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니래요. 분명히 그렇대요. 다른 구두 신고 나가면 인사하다 말고 돌아서 버린대요. 내 구두 보는 순간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뭘까요? 생색이에요. 지금 가인의 감정이 그와 같은 감정 아닐까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배려하는 관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배려하는 관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어때요? 제가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단어 선택을 잘못하죠. 아마 그분의 본심은 그게 아닐 텐데 단어 선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설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배려하십시오. 주일은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쁜 거 알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려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물론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어 선택의 배려함으로 해서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무서운 일이죠. 가인이요,
하나님께 배려하는 관계로 착각한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자 분내했을지 알지 못합니다. 가인의 마음을 보셨겠죠. 아벨의 마음을 보셨겠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스스로와 그 자체와 아벨이라는 사람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그 자체와 함께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까지도 함께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은요, 우리가 아까 유추했던 것처럼 혹여 하나님께 배려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사람을 거부하시고 그래서 가인이 분내했던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요, 거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룩의 개념은 뭘까요? 거룩. 할렐루야. 오늘 지치는가요? 오늘 밖에 너무 더운가요? 아니면 일을 하다 오셨나요? 할렐루야. 기지개 하면. 이게 지금 더울 수도 있어요. 이게 송풍으로 해버리세요. 송풍입니까? 그러면 에어컨으로 해버리세요. 자, 농담이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해진 규범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범에 의해서 그 규범에 따라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물에 대해서 손질하는 방법들을 말씀하세요. 각을 뜨고 내장은 껍데기를 벗겨서 하여간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 뭐예요? 그 규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또 거룩의 개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진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규범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하세요. 무조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반응의 형태가 뭐라 그러냐면 진노라는 형태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나타나면 바로 진노라는 형태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대 악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여기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씀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이 악함으로 즉각적으로 거부해 버리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예요? 가인은 악하고 아우 아벨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그와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상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유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 과연 왜 받지 않으셨을까? 자, 세 번째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받으시든 거부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게 섭섭하고 뭔지 모르게 너무하다 생각이 드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속에서 뭔가 꿈틀거린다든지 뭔가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이건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꼭 이건 하셔야 되잖아요. 꼭 이거는 받아주시고 꼭 이거는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에서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이 창조주로 신으로 상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납해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요 그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제사를 자신이 자진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가인의 행동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요. 내가 분해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해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색이 변하거나 분내하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의 단서를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 유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죄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마치 인격죄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와가요, 뱀과 대화 중에 선악과를 바라봐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뱀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봐요. 그런데 대화 전에 바라봤던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그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뱀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탐욕이 젖어들자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자 만지지 말라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뱀과 대화 중에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하와는요, 뱀과 대화 중에 죄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에 사로잡힌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 마치 인격죄 같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언제든지 사로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죄는 그리고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정복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그 답을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삼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하면 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죠. 우리를 덮쳐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빼앗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 그냥 예배당 나와서 밥 끓여 먹고 예배당에서 자고 하면 되는 걸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드리는 걸까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절과 2절이 도치됐어요. 2절이 먼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먼저 드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그들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죄에게 우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도요, 일어나서 흔들어야 돼요. 이때는 자신이 없어도 아멘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여러분 확 마음이 새롭게 될 줄 압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는요, 온몸을 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되시기를 각오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